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보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교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신령직으로 추천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고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가까이 하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엇일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렵다. 그런데 성경은 쉽다. 쉬워야 하는데 어렵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만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거나 읽기 시작하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모든 배경과 거기에 담긴 주제와 그 배경이 되는 역사나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인식도 함께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책이지만은 쉬워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만들어진 책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쉽다 혹은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만일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두지 않고 어디에다 따로 두고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책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책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쉬운 책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책이다. 성경은 어렵다. 그렇지만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그것을 보려면은 사실 목차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책을 읽게 되면은 처음에 목차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게 되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히브리 성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서는 구약의 권을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39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 수를 말하는 것이죠. 장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과 절은 원래부터 성경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책을 장과 절로 나누는데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929장, 23,134절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에 비해서 조금 짧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리고 260장 7,957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나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뭐 그냥 목차를 보지 않고도 찾을 수 있고 만일 필요하면은 목차를 참고해서라도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경과 가까워지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한 쓸모라는 점에서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즉, 성경이란 신앙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신앙적 지침, 위로와 격려, 경고와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죠. 신약에 보면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성경의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고 그들 사이에서 읽히고 묵상되고 그래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은 그 백성들의 전쟁 상황, 그들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 혹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와 감사와 같은 그런 일들과 성경의 내용들이 관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때 성경이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약은 물론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초대 교회들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염두에 두고 혹은 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가운데서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읽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신앙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강조가 중심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나 혹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 따라야 할 길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운 일들과 좌절,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주고 격려하면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교훈을 주고 때로는 징계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때로는 경고와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이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이 담기고 그리고 전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예민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와 흔적들을 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성경에 보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경험이 그에게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크게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성찰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로, 글로 혹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일들 혹은 그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겪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함께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모든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건들, 자기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을 치면서 이동하다가 물가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혹시 올 수도 있는 위험한 동물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묻고 낮에 양을 쫓아다니다가 처음 발견한 들의 꽃들을, 들꽃들을 보면서 물으면 할머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쁜 사람을 만나고 혹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을 경험하였을 때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혹은 노아의 홍수를 들려주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은 성문 밖이나 혹은 장터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들은 것을 집에 가서 혹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직접 글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편지 글들은 말로 되어졌다기보다는 글로 쓰여진 것이 더 중요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글을 썼는지 아니면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들이 문서로 기록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과 글로 전해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이렇게 묶이기 전에 이미 각 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말로서 글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말로서 혹은 글로서 이렇게 전해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만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말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고 그렇게 편찬된 책들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지고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신앙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길을 인도한 그런 책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묶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성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경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두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전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붙이고 서로 붙여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드나드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써붙여서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결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늘 가까이 두고 쉽게 접근하고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성경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일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하는 일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이 더 쉽게 열리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의 길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단순한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에 응답한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받은 특권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보고, 늘 묵상하고, 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 그렇게 시간을 내는 그런 습관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 특권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너무 무겁거나 어렵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를 진지하게 평생을 배운다 하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서 쓰여졌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굉장히 길지요. 그리고 그것을 요즘은 성지를 가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어서 그 간격을 그렇게 쉽게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왔고 사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루어진 세월이지만 그 세월도 수천 년에 이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또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또 한 가지의 태도는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배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느껴보고자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는 성경의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에 다 표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중해라고 알고 있는 그 바다를 둘러싼 팔레스틴과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던 배경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으면은 어떨 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대하는 세월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화면에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리고 인물들이 있고 그 밑에 몇 가지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연대는 대부분 우리가 짐작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월이 수천 년을 가볍게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흘러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을 지탱하는 세월의 무게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의 형식을 망라할 정도로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다양성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본래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와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악역과 실제의 배우와를 혼돈해서 그 배우를 보게 되면은 비난을 하거나 꾸짖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읽으면서 그것이 비유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묵시문학의
여러 가지 풍부한 상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징들을 상징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 규정도 있습니다. 시와 찬송,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풍부한 상징이나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기도문, 비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문학적 형식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그 뜻을 혹은 그 배경을 밝히고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연구와 해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문헌을 연구하기도 하고 역사 연구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성서의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나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문학 비평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적인 접근, 종교학적인 접근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된 것이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묵상을 한 그런 것들도 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성경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참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밝혀낸 결과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배워나가야 할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과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쉽고도 어려운 책이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고
성경의 배경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 토대를 잘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배우고 물어보고 또 요즘은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외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들을 많이 갖추게 되고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받는데 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만일 책에 갇혀 있다면 글자로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기는 읽고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중학교 시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때 읽었는데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것과 같이 읽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각 나라의 민속 설화들을 재미삼아 읽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 교훈을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거나 삶의 길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자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저를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데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때 읽은 성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문자와 책으로 존재하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하나의 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문자와 책으로 남아있고 글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의 권위를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이 닿은 것으로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에 담긴 다른 뜻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이 그 흙덩이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났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표현과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말의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승되고 우리에게 책으로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뜻과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문자와 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새롭게 읽을 때에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생겨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이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용감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결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의 길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신경 써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조심하여야 할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데 있어서 소홀하기 쉬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시대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경 이야기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자체의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각 책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책에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져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일관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작게는 각 책마다 그 책에서 혹은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기억하면서 그 부분의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의 맥락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적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과 그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새로운 해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또 하나의 맥락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입니다. 시대적, 문화적, 지리적, 언어적 차이에 따른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는 것이 성경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 내가 발전해야 할 방향, 그런 것들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기회가 있을 때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료들을 또한 이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교인들이 정말로 좋은 교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의 발전이 더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근거가 되는 이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사람의 경험,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으로 기록된 그런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에서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경험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성껏 믿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성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관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원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편견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문장이나 상징이나 단어에 집착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의 경우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확장하고 무리하게 연결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단어들에 집착을 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거나 가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관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같이 대규모로 일어난 일들도 있고 구약에 보면 전쟁에서의 패배가 왕과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왕과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용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재앙을 바로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 누구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크게 비약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우리가 겪는 현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쉽고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어렵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편안하게 접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 성경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책을, 어렵고도 쉬운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진지하게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